오늘 중대한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고백을 했다시피 이 유다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에 대하여 고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짧은 한 장의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장에 엑기스처럼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세대, 이러한 세대 속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 성경에 보면 배교, 배신하고 사교에 빠져들고 이러한 것에 대하여 얘기했고, 기롱하는 자들, 남을 속이면서 그것을 아주 자기의 유익으로 즐거움을 삼는 진짜 악한 자들, 추한 자들이겠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소란케 하는 자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려는 추하고 악한 인물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보면 악한 이들을 보면 싸워라, 이겨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유다는 다른 방법을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싸움도 해야 하지만 방어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어를 잘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에 진지를 구축을 합니다. 군인들이 구축하는 것 중에 일과 중에 이게 적이 올라오는 것을, 상대방 적군이 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진지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돼도, 왜? 작전은 내가 작전을 세웠지만 A로 올지 B로 올지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나는 작전을 A로 세웠지만 B로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용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지를 한번 보시면 방어에 실패한 자는 용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 복무 중에 왜 방어에 실패하는 자는 용서가 없느냐면, 방어는 자기 앞에 오는 거 자기가 눈만 바로 뜨고 있으면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적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에 실패했다는 것은 자기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격해오는 그 적들을 무찌르는 거면 우리의 진지가 참으로 견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네 가지의 진지를 구축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람은 언제나 자기 수준으로 말하고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그 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맡긴 그 우상의 수준뿐이 더 이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어수선했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외모와 그의 겉모습을 보고 민정했지만 자꾸 드러나는 것은 맨 그 밑바닥에는 우상들을 섬기는 정말 어수선한 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렇게 어지럽고 힘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수준이라면 무지하고 어지러운 자들에게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도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초가 든든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에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되겠죠. 잘못된 진리 위에 세워진 답은 차라리 처음부터 안 세워진 것만 전혀 못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라고, 너희의 거룩한 믿음을 자기를 위하여 건축하며,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원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진지가, 과연 여러분들의 진지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진지는 바로 헌신입니다. 자,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라. 지난주에 저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강조를 하는 것 중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도전해 오는 원수들에게 있어서 막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입니다. 이 기도만큼 지옥의 문이 떨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큼 두려운 사람도 없고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는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파워, 힘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칼로 또한 활로 또한 군인의 인구 숫자로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함으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하지만 저는 그러한 논쟁 속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논쟁보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궤변들이 다 웃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넘겨버릴 것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진지를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요새는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의 진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너희는 국류를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왔느냐 안 하고 왔느냐입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당구장 표시해놓고 헌금을 많이 냈느냐 안 냈느냐의 차이.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올 때에 기대하고 오십니까? 아마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이것을 수도 없이 얘기한다고 한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으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주의 강림의 사건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모든 것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러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기대가 있을 때에 거기에 사이즈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따라하실까요? 내 믿음대로 역사될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기대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이즈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하나님이신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자는 세상 앞에 거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론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네 번째의 진지를 소개하는데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는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네 번째의 요새는 진지는 바로 사랑의 진지를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악한 자들이 결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흉 보고 싶은 대로 떠들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된다면은 아마 마귀는 더없이 좋아서 혼란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씨름하고 싶은 말씀, 오늘 정말 강력하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네 번째의 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왜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축복
축복의 대상이라고, 축복의 능력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자녀들과 노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 것을 보면은 그 부모들이 사랑하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아버지, 아빠, 엄마 나 사랑해 줘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아빠,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아빠, 엄마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빅뉴스를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카레를 점심에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카레 안 달래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맛만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음받았습니다. 얼마만큼 부음받았느냐?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즐겁습니다. 아니, 의사들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아니, 이 땅에 참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이 있는데 일광욕이라고 말을 하지요. 따뜻한 햇빛을 많이 쬐이라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태양은 위대한 의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너무나 위대한 복 중에 복입니다. 나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하루 종일 하나님 사랑에 거하십시오. 1년 내내 거하십시오. 아니,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영생하며 살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꽃이 햇빛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돌리듯이 그 빛을 간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돈을 얼마를 다오, 너의 몸을 다오, 너의 모든 재산을 다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따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햇빛이 없는 곳에 자라나는 식물과 동물들은 참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우리의 성장이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꽃이 햇빛을 바라보는 것, 햇빛에 대한 정당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 한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것이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간구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이시여 역사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데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다면 오늘 우리 김명 지사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좀 낫게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샘물입니다. 은혜 받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햇불이여,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에게 열정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거룩한 불로 용광로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시라면 우리 인생들은 분명히 우상이나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대체자를 꼭 찾습니다. 모조품을 꼭 찾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햇불가족 여러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가 최고의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철칙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미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헛되도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거룩한 불로 우리는 타오르게 돼 있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우리는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느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가질 것, 누릴 것 다 소유한 용맹의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역시 부끄럽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더 구할 것이 있사오니 그것을 내게 주옵소서.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뛰어다니며 목이 갈아여 시냇물을 찾아 그 시냇물을 향하여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햇불이여, 이 땅의 마지막 기근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건축하며 건축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컸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난날의 은혜보다 내 인생의 장래에 부어줄 은혜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보다 주님을 만난 그때보다 지금이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의 뜨거움은 더 강하고 더 열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나와 여러분은 몇 날이 못되어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오늘 이 유다가 가장 중대한 명령,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